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배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로하. 제가 처음에 그냥 알로하 하니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제스처 하면서 We take care of you? 이런 또 의미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하와이가, 저는 여기가 자동차 뒤에 플레이트 있잖아요. 앞뒤에 플레이트에 계속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왔어요. 근데 여기 다니다 보니까 무지개가 계속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랑 하와이랑 상관성이 있나? 그래가지고 밤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스테이트래요.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무지개 너무 좋아하는 거 아세요? 네. 몰랐죠? 네. 제 유튜브 이름도 김신부의 레인보우예요. 왜냐하면 제 서품 성구 2010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신부님마다 다 서품 성구, 평생 사제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정한 게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세울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걸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김신부의 레인보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반드시 하와이에 와야만 하는 신부네요. 맞아요? 이 레인보우 스테이트에 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기 전까지 무지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무지개 뜨겠죠? 매일 떠요. 기도로 이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시고 또 계절이 갈마들게 하시고 소출을 이루시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당신 자녀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각자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이 하와이라는 곳으로 정착하고 이주하고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또 오늘과 내일과 모레 저희들에게 성령의 그 뜨거운 빛을, 그 빛살을 내려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가 당신에게 의심이 있다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의심을 없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좌절 속에 있어도 희망할 것이며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예비하신 대로 커 나갔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주님, 저희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저희 자녀들, 냉담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당신을 모른다고 떠난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와이를 떠나 본토에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찾아서, 세상을 찾아서 떠난 애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본토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거리가 있더라도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당신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 하늘에서 부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로 바로 온 게 아니고 본토에 있다가 왔어요. 시애틀에서 시애틀 성당은 아니고 시애틀에서 조금 떨어진 포틀랜드에 있다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오묘했어요. 처음에 이제 초대를 받은 건 거기 타코마. 이제 시애틀에도 이제 본당이 몇 개가 있죠. 시애틀이 있고 타코마가 있고, 타코마가 처음에 이제 됐어요. 타코마, 하와이,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또 타코마가 캔슬됐어요.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그 비행기표를 어떻게 끊어요? 사실 시애틀에서 하와이까지 이렇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도 1년 전에 끊었는데 제 기억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하와이안, 알래스카 항공 예매를 한 거였어요, 다. 하고 처음에 미국 갈 때는 대한항공,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알래스카, 그리고 이제 또 갈 때는 대한항공 이렇게 끊었는데, 캔슬이 되니까, 근데 캔슬이 됐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타코마에서 한다고 하니까 포틀랜드에서, 우리도 잠깐만 와주세요. 그랬어요. 하루만 와달라고 했어요. 조금 이렇게 저자세로 하루만이라도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연락하면서 가능할까요? 그러니 가능하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캔슬됐죠. 캔슬되니까 그 하루만 와달라고 하는데도 다 캔슬이지. 왜냐면 비행기표를 삭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하와이로 직항을 와야지. 그쵸? 다 캔슬하고 이렇게 하려고 다 보니까 세상에 그 알래스카 하와이안 그 항공이 취소가 안 되는 걸 제가 샀어요. 또 저렴하게 산다고 그거 환불 불가 상품을 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됩니다. 이걸 가야 될까? 아니면 다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포틀랜드 신문에 전화를 했어요.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사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비행기표가 캔슬이 안 돼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회의를 한대요. 회의를 하더니 한 3박 4일 일정을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저는 시애틀로 가서 포틀랜드 일정을 하고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 알아요? 겸손하게 돼요.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겸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포틀랜드 일정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여기 와야 되잖아요. 낮 2시인가 비행기였어요. 아침 10시에 공항으로 데려다 줘가지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거기 들어와서 수속하고 체크인 다 하고 이제 한 1시인가 비행기 탔어요. 거기 비행기까지 탔어. 앉았어. 벨트도 맸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그거 미디어 보는 거 있죠? 이것도 틀어놓고 이제 딱 이거 듣고 이제 잘라고 다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싹 다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비행기 안이 이제 술렁술렁 거립니다. 술렁술렁 거려요. 영어로 막 욕도 나오고 다 나와. 그러더니 다 내리는 거 하나씩 진짜 짐을 다 빼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래서 한번 내렸어요. 따라 다 내렸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2시간 뒤에 출발하겠다고. 또 시간이 지났어. 2시간이 지났는데 또 공지를 해주는 거야. 2시간 후에. 그러니까 2시간 연장이 됐어요. 연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4시 이제 거기서 대기를 하는 거죠. 제가 10시에 갔으니까 한 밤 7시까지 대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오일 리킹이 있는데 이게 이거 기종을 바꿔야 된다. 내일 tomorrow 7 a.m.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푸드 바우처랑 이제 호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느꼈어요. 하와이를
이렇게 쉽게 갈 줄 알았냐? 겸손해져라. 그래서 겸손해졌어요. 왜냐면 또 일정이 또 바뀌었고 그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밤 또 5시 출발이니까 7시 출발이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적어도 2시간 반 뭐 이렇게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잠깐 알람 맞춰놓고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정말 잠 못 이뤘어요. 정말 잠깐 1시간만 떠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했죠. 사실 하와이 역사 같은 것도 좀 보고 어떤 이민 생활들이 있었고 또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전 감사드리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인천에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신포동, 동인천하고 제물포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 월미도 근처에 이민사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이민 역사 박물관. 네. 거기에 저는 이제 외국인 사목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사목을 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사목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이주해 간 것도 공부를 해서 강의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이주사목위원회 인천교구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주의 역사 같은 거는 또 많이 배우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죠. 제가 저번에 이민사 역사 박물관에 갔을 때 한국인들의 이민이 이제 1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봤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못 배웠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그 정도. 그 전의 역사는 잘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제2차 대전 직후 그때 이주민은 얘기 들었지만 그 하와이 얘기는 이제 다 성장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흥미로운 것도 있었어요. 흥미로운 거는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여기 그때부터 쭉 내려오신 분들은 여기 없죠? 그쵸?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도 여기는 없죠? 그래서 한국과 하와이랑 인하대를 봐도 그렇고 그쵸?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독립 그분들은 1903년? 그쵸? 고종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에 와서 나중에 나라를 잃은 거 아니에요. 여권이 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1910년도에 이제 한일합방이 되니까 있는 상태에서 말소가 된 상태. 그런 것도 겪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남자 위주로 와가지고 나중에 사진신부도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진신부로 온 사람 있죠? 없어요? 옛날 말로 사진신부지 지금으로 따지면 중매지, 중매. 옛날엔 사진신부, 지금은 지인신부, 지인 찬스. 지인이 얘기해줘가지고 와서 아마 결혼한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다양한 삶의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서 하느님이 계셨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었겠어. 그냥 사는 거죠. 맞춰서 사는 거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호주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민자들이죠. 특히 한국인 이민자. 어떤 분들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와가지고 청년 때 거기서 이제 거기 유명한 거는 아보카도도 따고 사과도 따고 딴 거 말이 필요 없는 거 있죠. 스피킹이 필요 없는 거 막 따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1년 더 이런 데서 일을 하면 연장이 되고 더 연장이 되려면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영주권 따는 게 굉장히 하고 싶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와 이런데 이런 환경에서 오면 여기서 결혼하면 좋겠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너무 좋은 환경이겠다.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계속 한국에서 자라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환경이어서 호주로 이민을 선택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민을 오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그들의 또 손주, 손녀를 돌봐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민을 선택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이게 호주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미국도 본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또 여기도 보니까 지금 하와이라는 섬이 어떻게든 여기 왔는데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은 또 일자리가 그렇게 확 보장되기보다는 그쵸?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본토로 또 가는 모습들 보면서 야 이렇게 이주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리고 새로운 꿈을 찾아서 굉장히 용기 있는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와이에 있는 거 자랑스러워요? 한국에는 이게 엄청 오고 싶어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여기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건 잊지 마세요. 분명히 힘들 거예요. 분명히 힘들고 또 외로운 일들도 있어요. 호주에서 자매님들은 잘 지냈어요. 자매님들은 역시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알콩달콩하게 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밤에 심심한 거야. 거기도 이제 호주도 밤 6시만 되면 깜깜해지고 집 밖에 안 나가요. 애들이나 밖에 나가지 남자들 잘 안 나가요. 왜냐면 나가도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집에서 초대해서 뭐 술 한잔하고 하지. 근데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맨날 기어 나가잖아요, 밖에.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야. 이민 와서 이게 제일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은 오히려 남자들 가정적이 되니까 좋아하고 또 이런 장단점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막 면담하고 대화하다 보면 남자분들이 또 이렇게 친구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게 없어져가지고 좀 외롭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했어요. 여기는 어때요? 남자들에게도 여기 좋아요? 겨우 살아요? 겨우겨우? 여기 사실 여기가 1등 진짜 신혼여행지. 근데 그거는 돈 쓰러 오는 거고 돈을 벌려고 살려면 굉장히 어려운 곳. 저희 물가 비싸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가 속에서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공으로 이끄실 겁니다. 성공으로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께서 반드시 성공으로 이끄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손, 그 자손들도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것을 거듭 들려주어라. 자리에 일어났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쵸? 1계명이죠. 1계명. 전 1계명 처음에 호주에 있을 때 이제 영어로 사목했기 때문에 1계명을 영어로 들었을 때 전 충격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계명이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게 번역된 한국어 1계명이에요. 영어로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이게 진짜 왜냐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계속 영어로 애들을 가르쳐야 됐었으니까 저도 운이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섭리하셔가지고 앞으로 현우야 너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주민들에게 교포들에게 하느님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섭리하지 않았으면서 못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There is no other gods before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no other gods. 이 gods 할 때 G-O-D 하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대문자 G-O-D예요. 하느님, God. 근데 거기 1계명에는 소문자 G-O-D 해서 S를 하면 이건 잡신들을 얘기해요. 잡신들, 우상, 잡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집트에는 잡신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너희들이 믿는 잡신들인데 그 누구도 내 앞에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잡신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잡신이 뭐냐?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무언가가 잡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건강. 건강신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들, 딸이 될 수 있어요. 아들 신님, 딸 신님, 제발 잘 살고 자녀 좀 잘 기르고 부모에게 효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들만 보고 딸 보고 거기 다 본토에 가서 먹고 살려고 간 아들, 딸들 있죠? 계속 기억나죠? 속상하죠? 때로는 외롭죠? 내가 좀 자녀들하고 잘 살라고 하와이를 택했는데 애들은 또 또르르 가버리고 여기 혼자 남은 분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서운하잖아. 근데 계속 매여 있어. 계속 나는 여기 살고 있지만 소식은 궁금한 거야. 저 아들, 딸들 저기 한국에 있든 저기 본토, 미국 본토에 있든 계속 거기 신경 쓰면서 성당 나와도 기쁘지가 않아. 성당 나와서 미사를 영성체를 해도 영성체가 뭔지 그냥 생각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하죠. 이렇게 돼버리는 때가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신이야. 남편 때문에 여기로 이민도 왔고 남편 없으면 나는 한 발짝도 어디 못 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그랬어요. 호주에서도 남편 따라 이민 와가지고 근데 남편이 다 해줬어. 뱅크 어카운트 개설부터 해가지고 뭐 병원에서도 다 해줬고 약도 사줬고 뭐 다 해줬고 운전도 해줬어. 근데 여러분 이 이민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호주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남편이 젊은데 한 방에 가버렸어요.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왜냐면 그 수많은 스트레스, 여러분 이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근데 남편이 다 해줬었어. 근데 이 이제 과부가 된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성당 공동체가 아주 좋은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성당 공동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당 공동체가 때로는 이게 악령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성당을 흔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성당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쵸? 제가 악마라도 그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신학교, 사제들이 양성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수녀들이 양성되는 수녀원이 있어요. 그리고 성당이 있어요. 어디에 악마가 제일 많을까요? 성당? 신학교?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맞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지. 아유, 손님, 거룩한 곳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하니까 이거를
트집을 잡거나 살짝만 넘어뜨려도 휘청하는 게 타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악마에 대한 거는, 악마의 활동 그런 거는 내일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약간 조금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이민사회에서 종종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엔 괜찮은데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약간 조금의 말을 들었는데 괜한 자격지심이 생겨.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말인데 제가 자꾸 호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제가 호주밖에 안 살았으니까 한국하고. 근데 여기 잘 모르겠어요. 호주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떤 첫 이민자가 왔는데 이제 남편은 출근을 한 거예요. 이제 자매님은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어요. 운전도 못해. 그러니까 근데 세례를 안 받았어 아직.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웃집에서 성당 다니는 어르신이 이제 뭐 쓰레기 버리다가 만났죠 하고 성당 나오라고 했어요. 이건 잘한 거죠. 선교 행위를 한 거예요. 갖고 이제 차 태워줄게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대모 대녀 사이가 됩니다. 보니까 이제 그 집도 뭐 거기서 의사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집도 보니까 딱 집도 있고 때론 초대도 해서 음식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안정감이 또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 믿음이 생겼는데 그 대모님이 개를 들자고 하십니다. 개를 들자고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대모님의 신뢰, 믿음의 관계, 그쵸? 믿음의 관계에서 이제 여기 어차피 낮에 할 게 없어요, 자매님은. 남편이 다 이제 일하고 있고, 영어도 못하고 어디서 뭐 커피 한잔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뭐 하지?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자율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더 많이, 그리고 지금 한 24명 모았는데 30명까지 모으면은 이게 마지막에 갯돈을 받았을 때 이율이 확 진짜 한 말도 안 돼 한 20% 이상 받는 거예요. 요랬을 때 너는 지금 처음 왔으니까 마지막에 받게 해주겠다. 근데 이걸 뭐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에 받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도 몇 명 있죠? 이게 이제 한국에 사실 옛날 재래시장 그런 데서 은행 가기도 힘들고 뭐 바쁘니까 매일 뭐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시장에 장사하고 밤에 들어가고 하니까 은행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장판에서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결속해가지고 미래를 위해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거가 사실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신용조합이죠. 신용조합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게 이민사회는 내가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믿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머리 까맣고 이렇게 한국을 알고 같이 아리랑을 부르고 같이 한국말로 같은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는 여기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신뢰가 가면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지. 아마 그런 초기 이민자 때 그런 사기에 연루된 분들도 혹시나 크고 작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데미지들이 쌓여요. 데미지들. 아파요. 어디가 아픈 거야? 이 아픈 건 육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내적으로 뭔가가 데미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 나쁜 년 막 이게 알게 모르게 있는데 성당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성모님상, 뭐 김대건 신부님상 이 상에 절할 때는 아주 공손하게 절하면서 이 마음속에는 뭔가 안 풀린 것들, 자 마음속에 안 풀린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하게 하는 모습, 이게 간극, 이 차이가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 간극을 점점점 좁히면 좁힐수록 행복해집니다. 이 세미나는 행복을 위한 세미나예요. 아멘. 이 간극을 좁혀줄 겁니다. 아멘.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 그 상처는 하느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이 성장하면서 깨닫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뭐 3살 된 딸아이가 엄마 나 이제 애기 젓가락 숟가락 안 쓰고 어른들이 쓰는 젓가락질 할 거야 하면서 엄마 이거 봐봐 손도 막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렇게 3살 4살 된 애가 자 이렇게 엄마 이거 봐 이거 했어. 그때 엄마는 빨래도 개야 되지 뭐 청소도 해야 되지 바쁜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잘하네 했어. 언젠가부터는 우유 200ml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열잖아요. 근데 그 애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또 안 들어가니까 막 우유 쏟아지고 막 했다가 나중에 엄마 나 이제 잘 열어 이거 봐라 하는데 이제 엄마는 또 일이 많아. 세금 계산해야지 뭐 해 동생 돌봐야 돼 많아. 그래서 그래 잘 안 봤어. 근데 이제 그걸 고백하는 동화가 있어. 동화책이 있는데 그때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아이는 엄마인 나에게 아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자기만의 무대에서 보여주려고 했었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무대, 그 스테이지에 이제 없는 거예요. 본국으로 떠나고 본토로 떠나고 나는 그때 왜 자세히 보지 않았고 칭찬해주지 않았고 안아주지 않았고 함께 짧은 시간인데 어차피 그거 빨래 개는 거랑 뭐 그런 좀 미루고 애가 그렇게 기뻐했을 때 한 번 더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대단하다. 내 딸 대단하다. 내 아들 최고다. 뽀뽀해주고 그런 거를 빠뜨렸을까? 뭐 그런 또 고백들이 있었을 때 저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한 번도 애를 안 키워봤지만 저도 이제 이주민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2살, 3살, 4살 아이들이 있어요. 난민들 자녀들인데 걔네들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혹시나 아이들을 키웠던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어떻게 그 애들을 키워냈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나는 한 번이라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봤다 손 들어보세요. 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들 어머니라는 그 숭고한 이름.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중요해요. 남자들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세상에 전쟁이 끊이는 날이 있을까요? 미래에. 저는 초등학교 때 북한에 거기 누가 죽고 그래가지고 전쟁 난다 이 얘기를 들은 게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걸프전부터 해가지고 분쟁 이야기, 이란 거기 호르무즈부터 해서 계속 전쟁이 제가 지금 살아오고 역사 안에서도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에는 전쟁이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별로 없지 않아요? 계속 있죠, 뭐가. 끝날만 하면 또 뭐가 생기고, 그쵸? 그리고 전쟁이 한 번 생기면 이게 1, 2년 하고 없어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봐봐요. 몇 년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항상 있으면 항상 이게 겹쳐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전 그 생각해요. 과연 인간이 사는 세상에 전쟁이 아무것도 없고 전 세계에 그냥 평온한 때가 있긴 할까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전쟁들을 일으키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남자라고요? 그 전쟁 때 제일 많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남자들도 아는 거지. 남자들도 알아. 남자들도 적어도 이 여성들은 살려서 그 인류를 계속 보존해야 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이 남자 여자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하느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부터 해가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이걸 많이 본 결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근거해서도 여성이 대단하고 하느님 사랑이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전 존재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녀를 낳아보셨죠? 내 배 불러서 낳아보셨죠? 이 자체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신심도 성모 신심도 있는 자체가 뭐냐면 마리아처럼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출산을 해본 그게 동질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고통은 남자가 잘 참아요, 여자가 잘 참아요? 그 여성들은 그렇대요. 또 이렇게 주기에 따라서 피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피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남자들 여러분 종이로 손 베이면 아이고 그 피를 잘 안 봐가지고 피가 무섭대요, 남자들은. 여기는 어때요? 피 좀 본 남자들 있어요? 저는 성모님을 많이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모님과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모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제 고통, 그리고 이제 어머니, 모성이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이제 케어하는 거, 케어. 제가 어린이집 3살, 4살 애들을 봐도 케어하는 게 달라요. 여자애들은 인형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빗질도 시키고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래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남자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도 남자분들 다 돌아가시고 별로 없죠? 지금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 계신데, 이게 비율 자체가 틀려요. 남자분들의 그거 있어요. 저돌적인 거. 도전의식은 박수 쳐줘야 돼요. 맞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남자들이에요. 역사적인 변혁은 또 남자들이, 무조건 100%는 아닌데, 퍼센테이지상 남자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약간 위기가 있어요. 리스크를 감내한다고 합니다. 리스크에 도전해요. 자, 여성들은 조금 안정을 취합니다. 왜냐면, 자녀도 있고, 자녀가 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성애, 보호해야 테이크 케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생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떠냐? 남자들은 새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멧돼지가 나오면 싸우고 호랑이가 나오면 싸우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기술 발전 볼까요? 여러분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잖아요. 형제가. 얼마나 비행기를 띄웠을 거야. 그때 많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 시간, 연습할 때. 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여기 이 하와이에 올 수 있게 한 게 라이트 형제 아니에요? 배 타면 한참 걸리잖아요. 비행기로 쑥 오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야, 이거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자, 리스크. 뭔가 도전적인 게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명이 여자들보다는 좀 짧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민을 선택하거나 내 가족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 도전하겠다. 뭐 주식에 얼마를 투자하고 막 그거 건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저는 남자분들 정말 그쪽으로 발달된 창의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매님들은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오래 살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자매님들 오래 살아요? 자매님들이 정말.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오래 살려면 자매님들 말을 잘 듣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다. 자매님들을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 말을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삶의 지평들이죠. 다들 떠나오신 데도 틀릴걸. 고향이 나는 서울 경기다. 흔들어 보세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인천 그쵸. 그럼 거기를 우리는 서울 관구라고 해요. 서울 관구. 청주교구까지 아마 서울 관구예요. 대전 이렇게 넓어요. 그 다음에 광구가 광주는 거기 대전 밑에부터 해서 이렇게 광주 쪽으로. 전라도 남북. 네. 저희 아버지도 전라도예요. 경상도 쪽에. 저희 어머니 경상도. 원래 그거 알아요? 멀리서 만나야 돼요. 진짜 유전자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장애 확률이 있어요. 그 근친이 위험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멀리 있어야 돼요. 진짜 멀리. 저희 집 전라도와 경상도 결혼해서 근데 여기는 다양한 곳에 왔으니까 다 사돈 맺으면 되겠네. 자녀들 근데 다 떠났어. 그런 데서 와가지고 이제 살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 여러분 선조들이 먼저 살았던 1세대들이죠. 1세대들. 그렇게 이제 독립자금들을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 하와이에도 여기 2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쪽으로 돈도 많이 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를 떼어서 기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사탕수수 그때가 하루에 17달러, 한 달에 17달러였대요. 한 달 월급이 17달러였대요. 근데 거기서도 몇십 프로를 띄어서 한국으로 보내고 몇십 프로는 또 여기 현지에 학교를 조성했다. 학교를 만들어 기금했다. 그런 여유가 있었던 민족이, 이건 마음의 여유죠. 돈의 여유는 없었어요. 허덕였지.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한인들의 첫 번째 이민 지역, 이게 하와이래요. 자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많이 있는 데서 얼마큼 낸 게 아니고 조금 있는데 여기서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헌금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궤에 헌금을 넣는 걸 바라보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엄청난 돈을 넣었어요. 그때는 헌금궤가 이렇게 길었어요. 길었는데 여기 정도 있었어요. 이게 청동으로 돼서 청동인데 이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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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그때 지폐는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루를 와서 이걸 쏟아 부었어요. 그럼 무슨 소리가 나요? 와장창창창창 그러는 거야. 멀리서도 들려요. 그러면 와, 저 사람 부자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와서 랩톤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을 2개 넣었다고 하죠. 그럼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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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한테는 되게 부끄러운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교회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마태오복음 6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숨은 일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숨은 일을 보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다 모르실 것 같죠? 아셔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워두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과거에 좀 이렇게 고해성사를 안 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누가 알겠어? 왜냐면 이민사회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지 세탁도 있어요. 이미지 세탁. 제가 저는 또 하느님께서 시켜주셔가지고 호주뿐만 아니고 이제 동기들이 있는 해외에 또 많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사실 미국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동남아시아권으로 이주를 하는 건 약간 좀 야반 도주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처 가까운 데로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분들도 있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또 사시다가 또 어떻게 살다가 성공했어.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이나 진짜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또 이게 역전한 거죠. 뭔가 잘 모르겠지만 또 사람이 죽으란 법도 없잖아요. 또 어떻게 또 해가지고 또 그때 잘못한 걸 다 갚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하려고 했겠지 처음에. 잘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결혼한 아내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 잘 키우려고 뭔가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메꾸려고 뭐를 빌렸을 수도 있어. 빌린 걸 또 갚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다양한 것들이 인생에 섞여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가진 신앙이랑 이게 갭이 너무 커버리면 이 사람은 정신병이 올 확률이 높아요. 또 그거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또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어떻게 해서든 하느님과 일단 화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분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분 정말 다 아시고 섭리해 주세요. 나는 천지창조를 다 외운다. 혹시 있어요? 천지창조. 천지창조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 7일 별거 아니잖아요. 나는 다 외운다. 첫째 날 뭐고, 둘째 날 뭐고, 셋째 날 뭐고. 영어로 해도 괜찮아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얼마 내고 여기 들어왔어요? 1인당? 이것만 외워도 여러분 남는 장사예요. 천지창조. 여러분들이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못 외운 거. 자, 7일 중에 마지막 날은 빼요. 왜냐면 쉬셨잖아. 이거 다 알죠? 그러니까 6일만 외우면 돼요. 6일. 이 6일이 있잖아요.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왜냐면 뒤죽박죽이거든요. 이상해. 그래서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운데를 잘라야 돼요. 1, 2, 3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장소. 공간입니다. 공간. 이 뒤에 세 개는 플랜트드예요. 그 안에 뭘 심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Be light. 이거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케아 신경에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여.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일차는 예수님일 수 없어요. 그럼 뭐냐? 이건 빛인데 태양빛도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태양 이전의 빛인데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빅뱅이에요. 빅뱅. 빅뱅이 빅뱅. 빅뱅 티오리 아시죠? 처음에 우주가 펑 뭔가 모르는데 이유는 몰라.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이 팽창해서 지금 팽창 우주론, 지금도 익스텐션 되잖아요. 그 시작은 폭발이었다 그거예요. 이게 천주교 교리랑 상반되지 않습니다. 과학하고 일치돼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 우주라는 공간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물이 하늘과 바다예요. H2O예요. 하늘의 물과 바다의 물로 나누신 거. 그러니까 뭐예요? 공간이에요.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땅이 생겨요. 땅. 땅도 공간이죠. 자, 그럼 1, 2, 3 다 외웠죠? 자, 첫째 날 뭐예요? 우주.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이에요. 자,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세요. 이해되시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심으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해되세요? 외울 수 있겠죠? 꼭 기억하세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느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1, 2, 3, 4, 5, 6 하면 안 외워졌던 거예요. 근데 시점을 변화시킴으로써 외워지는데 장소를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뭔가 예비를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삶 각각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거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분께서 계획하십니다. 근데 그 계획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정확히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아멘?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컴플레인이 있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분들 이 세미나 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일단 믿으시고 들어가셔야 앞으로의 강의, 안수 차근차근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 이게 하느님이 계획인데 아직은 나는 잘 모르는 하느님의 계획이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약속. 도장. 자, 여러분이 지금 하와이에 계신 거 이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다. 아셨죠?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